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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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잠깐만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우리 목소리로만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과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때로는 미워했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이웃과 비교하고 불평했고 때로는 이웃의 소유를 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새 속에 물들어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우선순위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신 주님,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지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내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짓고 후회하며 회개하는 일상이지만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힘을 얻어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과 전도와 예배와 찬양 콘서트와 연합 예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전함과 들음으로 훈련으로 성장하고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하는 모든 교인과 후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기대와 감사로 즐겁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오. 구원의 큰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예수 향기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픈 한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게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999년 7월 4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마침 또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에 미국에 있는 블루밍톤 한인교회에서 여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올 때에 벤자민 스미스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한인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해 버렸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윤원준이라는 26살 청년이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당시 교회에서도 또는 다니는 대학원에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나왔던 대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 또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이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의 총에 그냥 맥없이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한인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고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당시 미국 사회, 특별히 의회에까지 이것이 논의되었던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7월 12일 이 윤원준 형제의 이 장례식, 특별히 이 장례 예배가 벌어졌을 때에는 미국 전역에 중계가 되었어요. 이 장례 예배가 중계가 되었을 때 예배가 끝나갈 무렵 가족 대표 인사가 있었는데 이 가족 대표 누가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생때 같은 아들을 잃었는데 이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무슨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때에 사촌 형인 이 박성호 목사님이 인사를 하면서 그 했던 인사가 미국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사촌 동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용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한 거예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도 나는 용서할 것이고 내 사촌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도 용서할 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온 미국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구나를 새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인사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고 도전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7 집사 중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전해지는 복음에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돌을 던지기 편하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겉옷을 맡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야 이거 돌 좀 잘 던지게 좀 잠바 좀 갖고 있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당시의 겉옷 외투는요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사람마다 하나씩 있는 그 정도의 겉옷이 아니라 겉옷은 없는 집들도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이 2벌 있으면 1벌은 없는 사람 줘라. 왜 그러냐면 이 겉옷은 없는 사람도 많아서 그래요.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라고 했을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물건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200세겔의 은,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외투, 이 겉옷은요 금과 은과 함께 훔칠 만한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이 고가의 물건인 겉옷을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 편하게 하려고. 그거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고가의 물건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여겼다는 게 뭡니까? 죽을 짓을 했다, 죽어 마땅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를 관통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듣기 싫고 분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 그곳에서 돌을 쳐 죽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무슬림 사원이 서 있지만 문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성문이 어디에 있었다, 큰 문이 어디에 있었다, 이것은 볼 수 있어요. 그 문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기 전에 스데반 교회가 서 있는데 그곳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했던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순교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귀를 막고 막 이를 갈 정도로 마음에 찔림과 죄책감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죽을 짓 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죽을 짓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오히려 죽을 짓 했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울은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스데반이 죽은 거 당연하다라고 여겼어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가져갈 공문, 그 공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공문,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공문이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 왜 허구 많은 데를 놔두고 다메섹으로 갔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화 발전을 했던 계기를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나라가 확 확장이 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뭡니까? 고속도로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관통하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부산으로 들어오는 수입 수출물이 뭐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서 그쪽에서 공장 지역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전국에 일일 생활권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아침 서울에서 먹고 점심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일일 생활권을 놓은 거예요.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다. 부산을 하루 만에 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왕의 대로라는 도로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도로가 홍해로 거쳐서 홍해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당시 시리아였던 다메섹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의 가장 북단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움직이면 편하니까 가장 북단 다메섹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면서 홍해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 출발점을 다메섹으로 정한 거예요. 종점으로 정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싹 그냥 잡아오겠다. 이 잡듯이 잡아오겠다. 이 의지죠. 그런데 이것이 첫 다메섹에서부터 계획이 꺾이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산되는 거죠.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비쳐서 순간 눈이 부셔서 엎드려서 눈을 붙잡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정말 누군지 몰랐어요.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오늘 읽었던 3절부터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 빛이 있어서 대낮인데 눈을 멀어서 뜰 수 없고,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지?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게,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것도 당연히 죽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믿는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거,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죽어 싸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믿음 때문에 죽어도 싸다고 여겼던 사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거는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죽는 것도 당연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 사이비 교주,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의로 여겼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고 이렇게 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죄라는 거죠.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의, 자신이 믿고 있었던 선함,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의로움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맞았다, 내가 옳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나의 삶의 가치관, 내가 정말 이것이 참이다라고 쫓아갔던 그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지는 것.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달아지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깨닫게 되면 진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은혜 받은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가 사울에게는 은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수시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잘 죽었다라고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내가 다 잡아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잡듯이 잡아오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보세요.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연인들 사이에 뭐 나 얼마나 사랑해? 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죽어줄 수 없어도 죽어줄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T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죽고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죽어주겠지만 같이 죽는 상황에서는 절대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우리 셋째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죽었으면. 이 생각이 이제 내일 모레 50평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에요. 물론 말로 뭐 이렇게 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제 진심으로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여겼던 거는 딱 그때가 한 번인 거예요. 야, 이게 진심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쉽지 않은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 미지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는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서 그를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문장 하나에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하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비록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고 나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랑해서 불러주신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목사니까, 지금은 성도니까, 지금은 예배 인도자니까, 지금은 뭐 집사니까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십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 믿고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 전에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했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주셔요. 왜 부르십니까?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핍박하는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파했다고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울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눈이 멀어서 직가라는 그 거리에서 그렇게 요양하고 4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그곳에 가면 사울이 있으니 그를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압니다.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알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죠? 나를 핍박하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신 이유가 뭐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죄인이었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대로 박해하다 죽으면 지옥 갈 거 뻔히 아시니까 사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울의 그 박해하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핍박하는 사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그릇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아 주신 것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